이 봉사단 헌신 예배는요, 임명받지 않은 자원하는 일꾼들을 위한 그런 주간 예배고 또 헌신 예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사, 찬양대, 또 구역 일꾼, 재직회, 위원장, 부장들은 연말에 다 이제 임명을 하죠. 그래서 임명받은 사명자의 모습으로 1년 동안 또 봉사를 하고요. 또 임명받지 않았지만 한 부서에 또 자원해서 들어가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일하시는 이런 분들, 그 봉사자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봉사단 주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거의 안 보이는데 또 평일날 나와서 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행사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분들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우리가 또 그분들의 또 수고에 또 감사하며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오늘 또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 동역자로서 묶여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만든 그 다행이다라는 그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좋은 애인,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다행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여인들 프로포즈에 아주 그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행이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인생에 낭패 볼 뻔했고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규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물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 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제단에 올려드리고 또 그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그런 제사 규정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제사 한번 드리려면 온 힘을 다 빼는, 모든 정성을 다 드리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 완전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죠. 사회가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이제 첨단 사회로 이제 진행돼 가면서 실은 옛날처럼 짐승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잡아서 드려야 될 그러한 가축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당시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 산업사회 첨단 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재물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보도된 내용 가운데 어떤 기관에서 구약의 제사를 재현을 했습니다. 정말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각을 뜨고 이렇게 드리는 걸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동물 보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동물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죠.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 하면 이 세상과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 갈등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까다로운 또 세상과 대치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지도록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 이후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제사를 읽을 때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제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고 또 성경에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사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으로 첫 번째 기능을 이제 이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이 제사의 두 번째 기능은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로 안내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갔다가 또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가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막 지키려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께 이렇게 안내하는 것듯이 이 제사도 결국은 읽다 보면 이것이 단번에 매번 드려지는, 계속 반복되어 드리는 이 제사 가지고는 참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마음들과 사모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안내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의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느냐를 이 제사 속에서 정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가느냐, 그것을 이 구약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 규정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거기서 제사의 정신을 뽑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대부분 옛날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신들을 뽑아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지표로서 율법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 또 제사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도 깊이 연구해야 되고요, 율법과 관계된 것들도 깊이 연구해서 지금은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뜻과 정신들을 우리가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믿음 생활에 적용을 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제 정신으로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정신을 살피면서 우리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화제입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불로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제물을 태운 그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 화제가 번제인데요. 번제의 두 번째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제물의 전부를 불살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불살르지 않는데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 가죽은 벗겨서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전부는 내장까지 전부 다, 고기까지 전부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조금 제사장의 목이 떨어지고 또 헌제자의 목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번제는 가죽 위에 그 내장까지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놓고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입니다. 전부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요. 또 하나 번제는 최고의 정성이 담긴 제사입니다. 번제 제물의 조건이 뭐냐면 흠없는 수컷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흠없는 수컷입니다. 이 말은 가장 원기왕성하고 가장 값진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죠. 가장 원기왕성한 또 가장 값진 것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허접한 것 제물로 부족합니다. 평범한 것 제물로도 부적격입니다. 아주 최고의 것, 가장 혈기왕성하고 최고의 값 나가는 것으로 제물을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봉사단원들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번제 정신으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최고의 제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번제 정신의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위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 이 정신이 번제 정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평생의 싸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100% 만들지 못하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의 이 구별, 비율을 맞춰나가고 비중을 높여가는 것들이 만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알려진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친구가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는 각자의 방법들이 있다고 서로 소개합니다.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동전을 위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것, 뒷면이 나오면 내 것으로 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나는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위로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것, 원 밖에 떨어지면 내 것, 그렇게 정합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나는 확 공중에 던져서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땅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비중을 키워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청지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 것이 중하고 다 내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정신에서는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불태워드리면서 나를 포함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번제는 헌신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무지해서 그렇고요, 또 욕심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자신의 욕심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또 믿음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주간 예배 드리면서 또 봉사자들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번제 정신을 가지고 이제 정말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고백을 잘 실천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또 일꾼들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번제 정신의 첫 번째 것 잘 간직하시고 또 실천의 폭을 넓혀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제 정신의 두 번째는 자원에서 드립니다입니다. 최고의 재물을 선정해야 됩니다.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최고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는 특별히 화목제는 제물 중 일부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렸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없습니다. 무엇 하나 드린 것 다시 되돌려받는 것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드려야 되고 다시 돌려받는 것도 없는데, 그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자원한 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원한, 제가 이 귀하고 좋은 것 저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번제 정신이죠. 사명자 헌신자는 자원함이 없으면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사명과 헌신은 드림입니다. 핵심이 드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받은 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다는 것이 사명이고 드리며 살겠다는 게 헌신인데, 자원함이 없으면 늘 속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계산하고 있고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고요, 조금만 여건이 되고 핑계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원함이 없으면 온전하게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명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많은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만한 위치에서 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생활이 더 커져야지 그 사명, 그 헌신이 유지되는 것인데, 자기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는데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되어지는 모든 주의 종들의 무너짐은 그가 신앙이 커질수록, 사명이 커질수록 드림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챙김이 커지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다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많이 챙기기 시작하니까 자원함이 없어지고 드림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명자는 무너지고 헌신자는 더 이상 헌신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다시 받는 것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면서 정말로 기쁘게 드릴 수, 정말 더 못 드려서 안달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있을 때 힘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있을 때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이 있을 때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갚고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원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원함을 준비하여 또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행복한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무언가 겉으로 화려하고 무언가 많이 갖고 무언가 더 높아진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만요, 교회에서는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정말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면서 감당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무언가를 누리고 잘하는 그 부러워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면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우리들을 가장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또 인정해 줘야 될 종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일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 그게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묵묵히 주의를 하시는 우리 봉사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아름다운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라는 분명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봉사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행 가족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라는 번제 정신은 평생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만 갖고 살면 신앙의 신바람이 납니다.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헌신에 또 복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 번제정신 잘 간직하시고 평생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번제정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거기까지 하지 마. 거기까지만. 번제정신으로 무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달려가는 우리 봉사단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